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부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 40일을 지내시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모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힘없는 여인들만 예수님 곁을 지키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움직일 때 돌도 움직인다. 아멘. 내가 움직일 때 돌도 움직인다. 이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덤까지 가더라도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하고 돌아올 확률이 큽니다. 왜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무덤을 향해 가는 중에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걱정과 근심이 이제 나오게 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주리요? 엄청나게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다. 엄청나게 큰 돌이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러면 이 여인들은 출발하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 큰 돌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이 여인들은 몰랐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건 상식이니까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 무덤 큰 돌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것. 일단 출발하고 보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일단 뭔가 시작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까지가 어려운 거죠. 지금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출발하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들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뒤에 우리를 부르시던가요?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자신의 고향에서 출발하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지 모든 세팅이 다 끝났는지 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출발했나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며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출발하고 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나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피할 사람 피하게 해주시면서 결국 어디에 도착하나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창세기를 넘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제 출발하라고 하죠. 자, 그때 하나님이 이제 출발 명령을 내리실 때 모든 것 다 정리해 놓으신 뒤에 출발 명령을 내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살아 있습니다. 눈 시퍼렇게 뜨고 있죠. 여전히 바로의 군대는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이집트가 고대 세계에서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병거 때문입니다. 엄청난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가 병거입니다. 병거가 뭔지 아시죠? 로마도 이집트의 그 병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죠. 그래서 말 2마리가 끌고 그 뒤에 수레를 넣고 그 뒤에서 이제 군사들이 창을 꽂아놓고 위에서 창을 날리죠. 이게 병거입니다. 모든 병거, 모든 군사들 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해라.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죠.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이제 정말로 큰 어려움에 다다르게 됩니다.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들이 홍해를 건너갔나요? 저들이 출발하자마자, 아니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딱 갈라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큰 동풍이 붑니다. 그리고 갈라집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도착하고 나서야, 그리고 모세가 두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홍해가 좌우로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장애물이 있죠.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큰 강입니다.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건너나요? 이미 모든 거 다 정리해 놓으신 뒤에, 요단강 물 딱 멈추게 해 놓으신 뒤에 출발 명령을 내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출발하죠.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됩니다. 요단이, 지금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넘쳐나는 그런 홍수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다 그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멈췄다. 멈춘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니까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발을 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했더라. 자, 이제 오늘 말씀 보죠. 오늘의 여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들의 마음속에는 큰 짐이 있습니다. 큰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주리요? 여전히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저들은 그냥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또 내 상식대로만 된다면, 또 그렇게 산다면 굳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필요 없겠죠. 내 지혜대로,
내 상식대로만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여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야 하니까. 내가 가는 것이 내 일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일어서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여인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들은 명확해요. 그렇게 믿음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 가라고 했을 때 믿음 가지고 아멘하고 갔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넘쳐나고 있던 요단 강물이 뚝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들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바위들이 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주님 바라보며 내가 믿음 붙잡으면서 내가 움직일 때 뭐도 움직여요? 돌도 움직여지더라. 아멘? 내가 움직일 때 돌도 움직인다. 우리도 이런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움직일 때 돌도 움직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이 여인들을 움직이게 했던 보다 근본적인 원동력은 무엇일까? 연약한 이 여인들을 움직이게 했던 그 힘은 무엇일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이 움직이게 한다.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여인들, 지난주에 봤듯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서 항상 맨 앞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증인들의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항상 모든 복음서에 제일 앞에 나오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뭐 때문에? 아무도 지금 무서워서 남자들 다 도망가 버렸고요. 무서워서 예수님 무덤에 가까이 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무엇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맨 앞에 서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게 했을까?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자, 이 마리아가 누군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에 들려 있나요? 귀신에 들려 있었다라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한때 이 여인은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면 내 모든 것이 끌려다니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제일 먼저 앞장섰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맨 앞에 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왜인가요?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날 해방시켜주셨잖아요. 어떨 때는 이런 귀신, 어떨 때는 저런 귀신에
휩쓸려 다녀야 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뒤에는 참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 예수님,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 내가 어찌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 완수하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으면서 울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여기 있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여인들의 발을 예수님 계신 무덤으로 옮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누구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을 뭐라고 말했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사건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고침받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왕의 신하, 여기서 왕은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의 신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에서 보고 있는 그 요한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또 다른 여인 이 요한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왜요? 죽어버렸던 아들이 지금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그 뒤에 나오는 수산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자신의 모든 물질을 다 허비해 가면서 예수님을 뒷바라지하고 있었던 거겠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을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섭지만 두렵지만 떨리지만 지금 예수님 계시는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가져왔는데요. 힘이나 또 억지로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대요. 무엇과 무엇인가요? 사랑과 존경. 이 두 가지는 아무리 힘으로, 내 권력으로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두 가지는 안 됩니다. 사랑과 존경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죠. 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보잖아요. 이 트럭이 다가오는데 내 아이가 지금 막 치려고 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트럭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죠. 왜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참 이런저런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참 많았어요. 예언하는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 귀신 내쫓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난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마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선교한다 할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는 그런 환난의 그 시대에 나 자신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큰 두 개의 계명을 주시죠.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계명은 사랑이었다는 것. 바라기는 오늘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끝까지 간직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무엇이 이 여인들을 움직이게 했을까? 아, 그렇구나.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저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과 사랑은 소망을 잉태한다.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은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들의 훗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첫 장면을 목격한 여인들, 과연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여인들이 사도행전에 다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여인들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 중에 저들이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들이 중심이었죠. 남자들은 그거 못 봤잖아요. 예수님 첫 장면 못 봤잖아요. 또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장면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그러니까 3년여 전부터 예수님 뒤에서 수발 들면서 공개하면서 봉사하면서 받들면서 쭉 예루살렘까지 같이 온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로 명확히 봤던 사람들은 사실 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자, 이 여인들을 시작으로 새로운 꿈이, 새로운 소망이 사도행전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 이 여인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몰라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환난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싹트고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런 단어들을 통해 예수님의 꿈이자 이 땅의 소망인 교회라는 새로운 역사가 꿈틀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약의 역사는 이 여인들이 없었다면 도저히 우리가 볼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 여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바라기는 오늘 이 여인들이 써내려간 이 역사, 이제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요. 그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계속해서 이 부활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역사, 사랑 가지고 사랑 품고 갈릴리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역사, 그 엄중한 시기에, 그 핍박기에 소망을 잉태하며 교회를 탄생시키고 있는 이 여인들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는 이어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으로 시작했죠.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주리요. 돌문이 굴려지는 오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를 모두 힘을 모아, 마음 모아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